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죠. 마태복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요 계속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구원의 축복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생애 내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죠? 오직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꾸 무엇 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거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필요한지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그것이 영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 현장에 많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도록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요, 렘넌트 때 확신합니다. 잠깐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가져도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모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도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어디 어려운 상황이 없던 렘넌트 어디 있어요? 문제 끊이지 않던 렘넌트, 문제가 없던 렘넌트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응답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친구도 많지 않고 내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고 집에서도 마음 안 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임만을 누리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갈등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나를 서밋으로 갱신시키는 중요한 기회들이 돼요. 키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세팅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구원받은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얼마나 비참하게 세상에서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가는지 수십 세기 동안 임상실험 마쳤어요. 맞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그것만 모르도록, 완전히 사탄의 노예되어서 세상 것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것만 집착하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학업밖에 못 보도록, 진짜 하나님이 주는 미래 못 보도록. 그래서요 기도할 수 없다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요. 우리 렘넌트도 오늘 이번 주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마음만 먹어도 시작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기도하지 못하면요 계속 쓸데없는 것에 바빠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바빠. 굉장히 생각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생각. 근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끝은 염려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자 여러분 답 안 나옵니다. 근데요 기도의 끝은 평안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모든 거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서밋입니다. 절대 함부로 지금 자신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앞으로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류 목사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실 단어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서밋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기도를 시작해라. 서밋이 누리는 기도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평안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잠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저는 랩런트 때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생각하고 눈만 감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만 가져갔는데 희한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의 소리 영향받으면서 그것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 듣는 시간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회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낙심하고 포기할 아직 이유 없어요. 지금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자체가 응답이고요. 시작하면 돼요. 천천히 이 시간에 긴 호흡을 하세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3단체, 종교단체들은 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 다 누리고 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집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요. 이게요. 호흡이 뇌랑 관련이 있잖아요. 뇌는 영혼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중세시대 교회는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뇌의 무게가 몸무게의 2%밖에 안 된다. 2%. 여러분 몸무게 2%.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근데요. 산소의 30%를 사용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세포, 막 뉴런 이런 것들이요. 뇌를 산소를 연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에 과식하면 졸리잖아요. 왜 그러냐? 머리로 가야 될 피가 위장으로 가서 그래요. 피 안에 피가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혈중 산소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 호흡을 통해 요즘에 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피로 운반하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저는 코로나가 폐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다행히 그때 제가 문명 혜택을 받아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데 애플워치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애플워치 하니까 혈중 산소 농도가 90인 거예요. 근데 90 이하로 떨어지면 응급실 가야 된대요. 저는 계속 버티고 있던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때부터 막 집중 호흡기도 했거든요. 호흡기도 하니까 막 일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또 안 하면 떨어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 가야겠다 했는데 또 호흡하면 또 괜찮아지고. 근데요 혈중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멍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은 노벨상 지금 이걸로 받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987년부터 2020년도까지 호흡에 대한 논문이 5,000개가 나왔대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7,000개가 나왔대요. 이제요 의과대학에서도 호흡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렇게 배운 의사들도 이제 배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전 우리가 십수년부터 얘기했던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비밀,
여러분 이 시간에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도 괜찮아요. 조용한 시간에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도록, 정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이게 내 현장에 전달되도록 해보시라니까요. 아직 안 해봤잖아요. 진짜 하면 내가 변하고요, 증거와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또 책을 보니까 요즘엔 그렇게까지 주장하더라고요. 혈중산소 농도가 지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뇌에 얼마나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냐. 여러분들 랩넌트고 오래 들었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수많은 논문을 내고 책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공부하는데요, 이 기도 속에서 하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집중력이 필요. 시험 기간 랩넌트 있죠. 시험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기 전에 5분 동안 이 서밋 기도하세요. 서밋 기도. 자,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군대 갈 건데 제가 꿀팁을 좀 드릴게요. 군대 꿀팁. 여러분 그 저격수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수 킬로미터 멀리 있는 걸 맞추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뭐를 딱 조절하잖아요. 호흡을 조절해요. 호흡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군대에 갔는데 사격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해요. 저기 막 그 군대에선 사격이 다거든요. 그래서 한 250m 떨어진 엄청 멀어요. 그걸 이제 저격 망원경 없이 맞추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호흡하면서 해봐야겠다면서 호흡을 하면서 딱 했는데요. 그 훈련소에서 연습 사격 20발, 기록 사격 20발 하거든요. 근데 한 200명 훈련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록 사격에서 한 20발 맞추는, 10,000발 맞추는 사람이 한 명 나올까 말까요. 좀 제 자랑을 하면 죄송합니다. 훈련소에서 제가 연습 사격 20발, 기록 사격 20발, 그거 다 10,000발 맞췄다니까요.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포상휴가 받고 초코바이 한 박스 받아주고 생활관에서 영웅 됐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숨을 내뱉으시면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실제 시작하세요. 많은 건 누릴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이번 주간 해보시라니까. 공부하기 전에 5분 동안만 딱 조용히 호흡하면서 긴 호흡, 393 기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조금 지속되면 7가지 응답이 연결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먼저 오는데 기도의 행복이 뭔지 알게 돼요. 저는 옛날에 뭔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기도는 노동인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때 조금 제가 무덤길 그거 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 밤에 집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이. 왜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 내 솔직한 거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정말 제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저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의 쉼 다 생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나와요. 이 시간이 없으면요, 모든 게 문제고 모든 게 장애물이고 모든 게 짜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내 삶에는 원망, 불평, 짜증이 넘칩니다. 왜냐? 세상 거 계속 보니까 감사가 회복돼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가장 많이 고백했던 거 감사. 신약에 죽음을 30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가장 많이 한 게 감사.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소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이거 회복하세요. 이게 하지도 않아도 돼요. 이 시간 가지면 회복돼요. 그리고요,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나는 맨날 불평했던 학교, 선생님,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의미, 많은 절대 계획들이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 오늘 사건을 주신 거구나,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구나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 거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거 찾았잖아요. 형들이 날 판 거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판 거. 하나님이 내가 세계복음화 늘 꿈꾸고 있으니까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생명을 구하시라고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맞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이 얼마나 원수입니까? 꿈에 나와도 꿈에서 몇 번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이 왕을 통해 너무 어려운 상황 같지만, 갈등 같지만 나를 왕으로 훈련시키는 거구나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 오늘 또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제 맞선임이 있어요. 서울 명문대 건축학과예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네, 막 이상한 말 만들고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사람들 오해 불러 일으켜서 막 뒷담화하고, 야, 제 속으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진짜 반 주먹도 안 되는데 손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부르셨을까? 제가 되게 순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제가 조금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못 참겠는 거예요. 막 깎아내리고 막 뒤에서 막 이간질 시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품었다니까요. 나중에 전역할 때쯤 되니까 저를 도망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상관없어요. 많은 답 찾았으니까.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한 친구가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 얘기해 줬어요. 앞으로 사회 나가고 현장 나가면 그런 사람들 투성이다. 막 이상한 말 만들고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리 훈련시키는 거다.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러면요, 이제요 집중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기 시작해. 이때부터 선택된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많은 것 제한하고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선택된 집중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에, 계획에,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즘에 말씀하시는 삶집중, 진짜 원네스 집중으로. 이때부터요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 나를 넘어서는 능력, 내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초월하는 능력. 저는 렘넌트를 보면 참 재밌다니까요. 오늘 도현이가 사회 잘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우리 아는 렘넌트들은. 우리 작년 임원 선거할 때 앞에서 소감 못 얘기했거든요. 너무 떨려서. 근데요 끊임없이 갱신하고 하나님이 다 훈련해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왔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인생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쉬울 수 있겠지만 다 잘하는데 이제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게 자기 본인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속 복음 안에서 훈련시켜 나가시고 재창조하시고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무궁무진합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할 통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때부터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요 내 생각이 치유돼요. 늘 과거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 웃음이 나와요. 그때 그런 적도 있었지. 치유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나에게 없었으면 안 됐겠구나. 지금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다 깨달아져요.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요 없어져 버려요. 내 영적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거에 집중하는 시간을 지속하면 오게 돼 있어요. 저도 실시간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죠. 완전히 이젠 내 거 아니에요.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시공간 초월의 시간.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37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학업이 237과 연결되기 시작해요. 내 기능이 237과 연결돼요. 유 목사님이 지난 두기고 때 저는 마음에 좀 남는 말씀이 있어서, 유 목사님, 나에게는 정말 충격적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충격 안 됐으면 나에게는 충격적이다. 왜냐? 정말 종교단체를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영적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단체들이요, 영적인 거에 더 관심 많고 더 접신운동 하는데 교회는 점점 육신적이다 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안 믿고요. 왜 그리스도 말하냐 그러고, 왜 사단 말하냐 그러고, 뭐 천사가 시장에 어디 나오냐 그러고. 정말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정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어렵잖아요. 점점. 여러분 이것에 관심 갖고 주목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주목했다니까요. 그거에 관심 가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의 축복을 누릴 때, 믿음으로 누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아들이라. 허다한 증인들이 구른 때처럼 있다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마지막 얘기는 실언을 하진 않아요. 실제를 얘기하겠죠.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 뭘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너에게 줬다라고 한 적 없어요. 줬으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권세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 축복 누리면 다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대단한 노력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고 언제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리니까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만유 속에 계시는구나. 일본어 성경으로는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영어 성경은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른 거 다 배설물이다. 해로 여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니까 성도들을 정말 깊이 위로한 거. 너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건 모든 것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정말 이 비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공부 어렵잖아요. 진짜 여러분 힘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공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물을 정복하는 권세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잃어버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죠. 모든 걸 회복하게 했잖아요. 만물도 여러분 정말 쓰고 있으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는 거, 에덴의 축복.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요. 이 축복을 이 속에 이게 여러분 이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거를 정말 붙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사실을 이걸 체험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 참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는데 3단체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시카고에서 밤에 기름 넣고 있는데 한 흑인이 와가지고 저보고 돈 달라고 그래. 돈 줬거든요. 뺏긴 거 아닙니다. 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머니에 동전이 있어서 줬어요. 계속 그거 놀림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크리스마스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피 할러데이 해야 된다고. 와, 돈 뺏으려다 말았어요 다시. 근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보다. 그리스도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잖아요. 그리스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오히려 3단체가 더 관심 많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영화 봐보세요. 나쁜 놈은 다 교회 다녀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총 쏘고요. 주여 이러면서 다 죽여요. 제가 보면 웃기다니까요. 이제는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 욕하지 않고 교회 욕하지 않으면 상 못 받아요.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당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원죄 없다고 나왔습니까? 마리아가. 어디 성경에 마리아 숭배하라고 했습니까? 원죄 없으시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다 희미하게 만드는 쪽으로 모든 걸 몰아가는 거예요. 복음 없어지도록.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릎 꿇는 이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기만 해도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으니까 나 붙잡아야겠다. 이거 정말 오직 해야겠다. 여러분 하면요,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붙잡기만 해도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 마지막에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 너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고 현장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학업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앞에 내 가정과 현장과 학교에 사단의 역사가 모든 계계와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현장에 두루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다. 여러분이 이 이름 붙잡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40일 동안 누리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예언의 언약, 율법 완성했다. 너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사단, 지옥, 배경 완전히 끝냈다. 붙잡으세요. 알리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이거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영세전 그리스도.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리스도죠. 그분이 약속대로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 깨뜨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다 도망갔다 오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재림주로 다시 오셔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취하실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이 축복을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이 축복 속에 시작해라 말씀하신 거죠. 마가다락방에 약속대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했죠. 예루살렘. 핍박이 넘치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한 가지 있다 했죠. 약속을 어기시는 걸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성취돼요. 그래서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어제 우리 이나영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왜 오순절? 세절기 완성이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들어보셨어요? 초실 첫 열매예요. 6월절이 있은 후에 이틀인가 3일 후에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저는 이거 딱 들으면서 순간 딱 소름 돋았거든요. 알고 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어제 딱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돼서. 이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감람사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요 10일 동안 집중했다고 나오죠. 이 날이 50일입니다.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시냐. 구약에 예언된 그렇게 말씀하신 새 절기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대로 새 절기를 성취하신 게 5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날짜까지. 그러니까요,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자체가. 자, 5가지 시간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때, 이때, 뭐 날마다. 무슨 말이냐?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음을 믿고 기다리세요. 누리면서 정확하게 옵니다. 중요한 응답은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옵니다. 5가지 능력 다 안 쓸게요. 성령의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능력,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3,000 제자 일어났어요. 현장이 변화되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에게 5가지 문이 열렸어요. 이 산업인, 중직자, 회당, 전문인, 제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이 언약 붙잡고 집중했습니다. 40일, 10일, 날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했어요. 메시지가 47분이더라고요. 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 다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에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그리스도로 모든 회복된 성삼위 하나님, 이걸로 충분하다.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미션이죠. 나중엔 성취입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앞으로 2080 시대의 주역이잖아요. 주역할 때마다 주역이가 이름을 잘 지었어요. 자꾸 주역이가 생각이 나요. 김주역. 네. 주역할 때마다 주역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회장. 자, 여러분 2030, 2030, 2080 시대 여러분 주역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남은 자요 렘넌트입니다.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이 정체성 현 주소 놓치지 마세요. 렘넌트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버려진 자, 뭐 흩어진 자, 쉽게 말하면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자체가 서밋이죠. 현장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붙잡기만 해도 돼요. 사람의 말에 재단당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 사람의 말로 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냐, 그게 진짜 나잖아요. 나는 남은 자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 완전히 모든 것 베어지고 황폐해져도 남을 것이다. 어떤 상황,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 왜 밤나무 상수리 나무냐? 생명력이 가장 끈질기대요. 다 자르고 똥거리만 남아도 그 안에 새싹이 자라요. 새싹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어렵게 해도요, 절대 안 무너져요. 새싹이 자라 나무가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숲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이 설명은 뭐라고?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저보다 힘 약한 사람은 못 뺏어가요.
아마 여기서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마 윤지용 부감님 한 분만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왜 남은 자입니까? 복음 회복할 자다.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멀쩡하지만 교회 복음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회복할 자, 남는 자입니다. 어떤 위기 와도 남는 자예요. 어떤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의 증거, 능력을 회복하는 자. 여러분 남을 자입니다. 왜냐?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 회복해야 돼요. 막 가끔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 여러분 뭐 게임하다가 쑥 끄고 막 아이돌보다 쑥 끄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돼요.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독되면 안 되지만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여러분 길거리만 가도 뭐 아이돌 막 춤추고 있고 노래 들리는데 어떻게 안 듣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많은 미디어, 영화, 음악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딱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오히려 세상 책을 보면 볼수록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재적용하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지, 그게 된 사람이 문화 정복할 수 있어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을 자, 남길 자. 제가 웃겨야죠. 어저께 지난주인가요? 저희 토요일 끝나고 칠판에 2017년 교사 명단이 나왔어요. 이미 2017년인가요? 27년. 네. 17년 과거죠. 자, 우리 중등부 중3들 이름이 싹 써 있더라고요. 쟤네들이 벌써 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예. 2027년 교사 딱 보고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나중에 교사방 열어드릴게요. 자, 딴 말 못하도록. 자, 막 고등부, 초등부 간다. 야, 너 이거 안 보이냐? 후대 회복할 자. 여러분,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이미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 학업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의 말 중요하지만 참고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진짜 붙잡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렘넌트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기도를 누려라. 내용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진 시대, 재앙과 절망이, 신음이 난무하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밋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실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CVDIP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